찬미 예수님, 성 바오로 사도와 함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공허한 것이고 죄와 죽음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고 사도들은 거짓 증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 하신 부활의 선포는 꿈이나 지키지 않은 약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습니다. 어느 복음서도 부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징표와 증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마저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샀던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에게는 이 조그만 표징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보고 믿었습니다. 요한은 표징 너머로 부활의 신비 안에서 이 믿음의 은총을 받기 위한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제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 사건 자체를 목격한 증인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발효한 부활하신 분에 대한 증인입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magdalena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을 알아보게 하셔야 했습니다. 엠마우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제자들 앞에서는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토마스에게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증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영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지만 이 영광스러운 몸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의 그 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영적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이 즉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리셨지만 사도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서로에 묻곤 했습니다.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내 오빠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는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해 이 마지막 날이 왔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때로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육화 즉 강생으로 신성이 우리 인성에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신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 당신을 정복할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육신까지도 포함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십자가가 이미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충실함으로부터 죄에서 구원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묵시록에서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부활은 예수님의 완벽한 사랑의 첫 번째로 열매입니다. 마지막 열매는 마지막 날의 최종의 부활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상기합시다. 성령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에서부터 영원까지의 그 사이의 일치를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요한은 땅에서 들어 올려지고 현형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 실제로 생명의 원천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빛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부활에 달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이전과 다르게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사시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복음을 읽는 우리의 방식을 바꿉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현재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셋째는 성체 안에서 언제나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감실 안에서 보존됩니다. 넷째는 교회의 본질 또한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빈 무덤과 몸을 쌌던 전이 거기 있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다른 표징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깊은 소식을 전했던 그리스도 공동체의 증언에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을 통해 우리가 믿는다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얼마나 죄와 죽음을 이기기 위해 그리고 얼마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셔야 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의 첫째 날이나 매주 일요일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부활하신 분과의 신비로운 만남으로 달려가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모님께 매일 우리가 이 열망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도록 청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인간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멘.